미나미 산리프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쓰나미가 덮친 순간 버스 한 대가 언덕으로 올라 가까스로 물살을 따돌립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진 사람은 7,000명뿐. 전체 인구의 60%에 달하는 10,000명은 파도에 휩쓸려 연락이 끊겼습니다. SOS の文字がはっきりと分かります。人が今手を振っています。旗を振って救助を待っています。 환자를 포함해 300명이 고립됐다. 도와달라는 예탄은 글씨 옆으로.奇跡だ、みんな無事だ。みんな元気にしてるから前向きに行こうぜ。母も頑張ってやるから。치안은교회 2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들마다 또 우리 모든 삶마다 가득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 함께 나오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심히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우리 앞에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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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천번을 불러도 아깝지 않은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에 감사해.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니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천번을 불러도 오 주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고통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이 사순절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사랑에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을 날마다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명을 당신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마른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머리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 생명수는 날랐어라. 죄를 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니까 믿는 자여 어리하리.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믿는 자여 어이 같이 주보혈 나를 덮어내. 내 맘과 내 온몸이 주보혈 내 삶을 덮고 나의 길 인도하시네.
주보여 주보여 영원한 생명 주보여 영원한 소망 주보여 주보여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주보여 나를 덮었네 내 맘과 내 온몸을 주보여 내 삶을 덮고 나의 길 인도하시네 주보혈이 나를 씻었습니다 주보여 나를 씻었네 내 영적 결계 되네 주보여 나를 채우고 내게 쓰니 주셨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풀고 구원에 이르게 하며 아버지여 이 땅에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를 모르는 저 상한 마음 가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주가 얹어주신 주님의 사랑 저들에게 나눠지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풀고 구원해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를 모르는 저 상한 마음 가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주가 얹어주신 주님의 사랑 저들에게 나 우리 함께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 이름이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하소서. 주를 모르는 저 상한 마음 가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주가 먼저 주신 주님의 사랑 저들에게 나눠지게 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욱 특별한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전해지는 복음의 사명을 평생토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온갖 가운데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복된 사순절 주일에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창조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십자가 구원을 완성시킨 주님의 그 은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어려운 죽음의 고비에서까지도 함께 하셨던 그 감격과 뜨거움 속에 다짐했던 마음들은 사라져가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성으로 인하여 주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못하면서 남이 하면 불평하며 잘하는 척 어려운 척 했으며 사랑을 실천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했던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씀으로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푹 물들어져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함을 들어 주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울부짖는 안타까운 심령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와 힘 주시고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진명들마다 엘리야의 기도처럼 응답받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육신의 질고로 고통하는 성도들, 자녀와 사업 문제로 다치고 가로막혀 있던 일들이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려지는 은혜의 축복을 주옵소서.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진 치유하는 교회를 축복하시사 11,110의 비전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준비해 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영적 비움의 표 아래 서로 사랑하며 용답하며 배려하며 하나 되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이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원식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가시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의 종으로 세우시고 열방을 향하여 치유사역 감당하실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대회적으로 노예를 감당하실 때에도 갑질의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교단이 원하는 참 목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 새생명 축제를 위해 간구합니다. 교회로 준비하는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이 은혜에 충만하게 하시고 간증하시는 집사님과 목사님 말씀이 성령 충만케 하셔서 초청받은 모든 세신자들에게 큰 감동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최전방에 계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태평양 바누아투의 큰 태풍으로 인해 가옥들이 전소되고 그들의 주식인 타로와 바나나는 태풍으로 완전히 망쳐버렸다고 합니다. 시대에 빠지는 선교사님과 선교센터 아이들 그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박근혜 대통령 지혜로운 성군이 되어 국정을 구석구석 살펴나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유정자들에게 부정과 부패를 일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기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옵소서. 주님 저 북에는 미사일 훈련 등 갖가지 핑계로 우리를 기습해 오고 있지만 십자가 파수꾼 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땅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함께 복된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 안팎 구석구석 봉사하는 부서마다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대행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우리 모두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이 시간 받은 큰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 빛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미조에서 찬양단과 시원 찬양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며 신령과 진리 가운데 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완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녀 앞뒤 계시면 인사 나눌 때 새생명 초청축제를 앞두고 내 가족부터 살려냅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내 가족부터 살려냅시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여기 가운데 계시고요. 또 다른 데 안 계신가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낯선 교회로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행복한 천국의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밤에 계속해서 전도 세미나 갖겠습니다. 지난 주 수요에도 큰 은혜 받았는데 이번 주 수요 예배도 오셔서 함께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저녁 7시 30분에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 순서가 한 주간 있습니다. 꼭 시간 내시고 새벽에도 오셔서 지금 많이들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새벽에도 아주 본당이 가득 찰 정도로 와서 기도하는데 이때 기적의 응답을 이번 사순절 꼭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새생명 초청 축제 앞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살리는 일에 합심 합력하십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선물 후원하기 원하시면 금식하면서 한 끼당 5,000원씩 모아가지고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선물 정성껏 다해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영어예배팀 부흥회가 다음 주일에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오시지만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심리 상담하기 원하시면 매주 금요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 마음의 치료받는 시간이니까 여러 가지 정신 질환이나 장애나 또 고통을 느끼신 분들은 꼭 오셔서 전문가 치료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1기 아기학교 5월달부터 시작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영등포 노예 체육대회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2부에 오시는 항종직들은 전부 차를 집에 놔두시고 새로 오신 분들이 계속 몰려오니까요 이 주차난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항종직들이 솔선수범해서 모범 보이고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택시 타게 되면 택시 탈 때 기사님만 전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광고들 참고로 보시고 결혼 출생 축하드리고 이번 장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누아투가 태풍이 불어서 지금 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창직 서강순 선교사님이 참 기도 요청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날 지나칠 수 없어서 조그만 정성이라도 우리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들 돕고자 하니까 조그만 정성에 담아서 다음 주일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저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또 베풀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소득의 11조 갖가짐을 바쳐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새생명 초청축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기 원하옵나니 저희들 사랑하는 가족부터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서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갖가지 질병과 질환으로 인해서 고생하신 분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인 치료를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축복과 행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며 축복을 누리며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을 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새벽마다 모여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계시고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안에 승리하는 행복한 천국의 삶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여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찬사와 영광 돌리십시다. 불의했던 벨릭스 총독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파면이 되고요. 그 후임으로 베스토 총독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부임 인사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를 또다시 고소한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달려든 그 환난과 핍박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엄습해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면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시간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를 또다시 고소했던 것은 이 가이사라에 있는 이 바울 사도를 재판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중간에 지난 2년 전에 사도행전 23장에 나온 바 같이 40명의 결사들을 매복시켜 놨다가 그를 죽이고자 했던 살인 계획을 또 한 번 시도하고자 했던 그 무서운 음모가 그 밑에 깔려졌던 거예요. 항상 사탄은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목격하고 현실 가운데서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2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바울 사도를 향하는 맺혔던 감정을 풀지 못했어요. 오히려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빙자해서 그를 고소했지만 실제로 모세의 율법을 파기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인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율법대로 그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만 번지르 할 뿐이지 그들의 삶 가운데는 율법을 파기하던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탄이 얼마나 은밀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까? 불법 이상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뿐만 아니라 말세의 고통한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사납고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감정을 풀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갈고 보복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다 사탄에게 쓰여서 속임을 당하고 종노를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2월 1일 이단인 은혜로 교회 교인들이 대전을 대표하는 합동축 교인 대전중앙교회를 이 무단 침범을 해서 기물을 파송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또 교인들을 감금한 그런 폭력 사태가 있습니다. 수차례에 의해서 그것이 계속 되풀이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빠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을 구하러 왔다고 거기에 대한 보복 행위를 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은혜로 교회 이단에 빠져있던 그 대전중앙교회 담임 목사인 사모님이 지난 3월 6일 저기 종로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남편을 비방하고 또 대전중앙교회가 오히려 폭력을 행사했다고 이렇게 폭로를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발표했어요. 저는 그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단이 쳐들어오지 못한 것도 감사했지만요 이단에 빠지지 않은 집사람 둔 거 감사했네요.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이단에 빠지고 그 사모님처럼 가출해서 이단 집단에 들어가고 또 저의 허물을 들추는 험담을 하고 기자회견 하면 제가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네요. 여러분, 말세가 되니까 갖가지 사탄의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탄의 역사가 극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원수들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요, 사랑으로 섬겨도 안 되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겪었던 바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 치유동산 다녀와서 유리유니온을 하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고백을 하세요. 자기는 치유동산 가기 전에 정말 마음의 감정에 응어리진 분이 있었대. 우리 교인이었대. 그래서 교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피하고 또 정말 만나서도 이 눈길을 주지 않고 지나쳤는데 내가 치유받고 나니까 원수가 사라져버리더래요. 그분에 대해서 정말 용서하는 마음이 회복되더래요.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찾아갔대요. 그리고 지난날 참 감정 가졌던 거 다 쏟아놓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왔다고. 그 권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저 치유동산 가서 치유받아. 내려오자마자 제 마음에 억눌려 놨던 감정을 품게 했던 그분 만나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왔다고 그 간증을 하는데요. 저는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그 권사님이 위대해 보이고요, 존경스러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던지요. 여러분, 우리 감정에 응어리진 것 있으면 이제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은 삶에다가도 다 풀어버리고 떠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여러분들도 이 신문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저기 영국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당 바로 앞에 있는 이 의회 광장에서 지난날 영국에 맞서 싸웠던 그 원수 같았던 인도 독립의 아버지였던 마하트마 간디의 이 동상이 세워지는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 고향에 떠나간 지 100년 만에 그곳에 동상을 세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지간에 있었던 나라의 독립의 아버지를 그 영국 런던의 중앙 핵심부에다가 동상을 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청교도 국가인 이 영국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정말 깊은 중심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날 영국 데이빗 캐머런 총리와 또한 인도를 대표해서는 인도의 그 독립운동을 했던 마하트마 간디의 친손자 간디가 나와가지고 서로 악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 광경 모습이요, 얼마나 감동적이든지. 사실 간디는 영국의 유학 시절에 얼마나 인종차별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그 모멸감을 면치 못했어요. 한번 대학에서 이 공부를 할 때 피터스라는 교수님이 얼마나 인종차별하고 간디를 미워하던지요. 간디가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자기 옆으로 다가오니까 어떻게 참새하고 돼지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냐고 못 앉게 하는 거예요. 간디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간디가 아함만 안고 그 식판을 들고 떠나가면서 제가 교수님 그렇게 불편하시면 날아가지요 하고 가버리더래요. 그 말이 뭔 말이요? 자기가 참새가 돼서 갈 테니까 돼지 교수님 그것을 마음껏 드십시오 그런 거예요. 졸지에 교수님이 돼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교수가 화를 못 내고 그냥 마음속에 어디 두고 보자. 너 나중에 학력 평가할 때 내가 너 학점 어떻게 주는가 보자 하고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만점에 가까울 정도 간디가 답을 잘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점수를 채점하기는 그 분을 삭힐 수가 없어서 간디를 불렀답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여기 돈자루하고 지혜 자루가 있으면 너는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그러더래. 그래서 간디가 저는 돈자루를 택하겠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에이, 저렇게 돈밖에 모르는 학생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교수님,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택하는 법입니다 하고 돈자루 가져갔지. 교수는 지혜자리를 구했는데 교수 보고 어떻게 된? 당신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걸 역설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수가 더 화가 하늘 치밀듯이 올랐어요. 그래서 채점을 하면서도요, 학점은 안 주고 거기다가 이디어트, 이런 바보 멍청이 같으니라고 그러고 이디어트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자 간디가 이 채점표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학점만 안 써있고 이 바보 멍청이야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 답안지를 가져와서 교수님, 왜 학점만 안 주시고 여기다 교수님 사인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핍박하고 죽이고 감정을 터뜨려도 끝까지 사랑으로 이겨낸 거예요. 거기에 마하트마 간디의 예수 사랑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고향에 돌아가서 독립을 성취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됐어. 결국 그날의 동상이 세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감정 풀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고요, 모든 환경이 감사하고요, 모든 삶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자기 위안을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의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중심을 잃어버린 삶이. 전전주 금요 심야 기도 때 최종대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 그래요. 군대 생활할 때 쫄병이 있는데 고참이 얼마나 핍박을 하든지, 심지어 앞에 두고 오는, 너는 멀리서 100m 전방에서 보면은 배용준인데 왜 가까이 오면 배삼룡이냐? 그렇다. 여러분, 저 우리 최종배 부목사님 저렇게 멋있는 분이 어떻게 고인이 된 배삼룡하고 비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최종대 목사님 위로했습니다. 그런 말 귀 기울여 듣지 마소. 내가 볼 때는 자는 100m 앞에서는 배삼룡일지 모르지만 1m 앞으로 가까우면 배용준이네. 그래서 자기 제일 좋은 사진 지금 찾아가지고 붙여놨어요. 여러분, 증오에 차서 살인의 기회만 노리던 이 유대인들의 심령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모든 감정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이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교활한 음모에도 베스도 총독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 구리되어 있고 또 자신도 가이사랴 내려갈 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 중인데 또 유대법에 의해서 또 고소를 한다면 재판이 끝난 다음에 하든지 그래야지. 지금 재판 중에 어떻게 이 사람을 다시 유대법에 의해서 재판받는다고 예루살렘을 보낼 수 있겠느냐. 이것은 지금까지 로마 정부의 관례나 또한 규정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그들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정말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마음속에 원칙대로 행하는 그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를 살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면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몰라요. 저도 지금까지 교회 신앙생활이나 노예나 총회나 심지어 신학대학원 들어가면서까지도 다 그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기 편이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자기 사람이면요, 아무리 잘못해도 살려버리는 거예요. 앞길 열어주는 거예요. 희하게 써버린 거예요. 그러나 자기하고 감정이 얽혀 있거나 자기가 싫은 사람이나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면 잘못한 거 없어도 허물을 덮어 씌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매도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면서요, 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의 원칙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아무리 목사 장로 돼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영국 총리로 재직할 때 국회 연설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운전기사에 속력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 급히 가다가 순찰차에 걸려버렸어요. 교통경찰이 와서 운전면허증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운전하던 기사가 이 차는 윈스턴 처칠 총리께서 지금 국회로 연설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서 급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안 됩니다. 면허증 내십시오. 그래 과속 이 티켓을 끊어줘 버려요. 그냥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그리고 차가 출발하는데 뒤에 앉았던 윈스턴 처칠 마음속에 훈훈한 감동이 있어요. 참 용감한 교통경찰 아닙니까? 총리 차에다가 이 위반 티켓을 끊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 경찰청장에 전화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시내를 지나면서 이런 교통경찰 봤는데 이분 꼭 1계급 특진 해주도록 조치를 해주시오 부탁. 그러자 경찰청장이 하는 말이, 총리님 죄송합니다만 그런 일로 우리가 규정상 1계급 특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윈스턴 처칠이 그러더랍니다. 내가 오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경찰에게 2번이나 당했습니다. 사실 다 돌아왔더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원칙대로 충실하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음모와 계략에 의해서 불법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일명 사드 문제로 인해서 온 천지가 시끄러웠어요. 물론 중국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가 되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참 도움을 얻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 이 외교부 차관보를 파견하고 또 외교부장이 와서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가 뭡니까? 우리나라 북한에서 지금 계속해서 핵 미사일 공격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어 대비 체제를 세우는 거예요. 레이더망을 설치하고 그렇게 이 공격이 올 때 그것을 격추하는 방어 시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우리 국민과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눈치 보지 말고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런다고 해서 그 눈치나 보고 있고, 또 우리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나라가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줬습니까? 미국이 도와줬는데 미국의 요청은 거절해버리고 중국 그 사람들 때문에 배치를 못한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신의도 아닌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국의 이 동북아의 긴장 상태를 빠뜨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것이 공격용 이 무기 체제를 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지켜서 방어용 무기 체제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 동북아의 이 긴장 상태로 몰고 간다는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요, 원칙에서 다 분별해요. 그 원칙은 뭐냐면 애국애족과 자주국방과 이 모든 경제 민생을 원칙으로 해나가면은 온 국민들이 감동받고 그 결정에 다 마음을 합해서 합심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왔던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중 이 외교부 외무부 장관 회의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건 다행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드는 배치하고 또 중국에서 추진한 중국 인프라 투자은행에 대해서 가입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에 의해서 하면은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칙에 의지하지 않고 압력에 의존하고 자기 이익 챙기려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 부부간에도 행복하고 이 노년까지 참 우리 남편들이 쫓겨나지 않고 살려면은 세븐옷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븐업, 그것이 사이다 그거 마시라는 게 아니라 세븐업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겟업. 우리 남편들이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아내가 당신 출근 시간 됐다고 깨우면서 실강이를 부리고 싸우느냐 이 말이야. 새벽기도 일찍 갔다 오면 빨리 서둘러서 준비하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두 번째는 클린업. 몸도 깨끗하게 잘 씻고 또 시간 나면 집안도 좀 청소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사랑받는 남편이 되겠냐 이거야. 세 번째는 쇼업. 아내가 부르면은 분만 말고 달려가서 나타나라 이거예요. 왜 자기가 부를 때는 안 온다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자기는 아내가 부르면 안 갔냐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리슨업. 잘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아내 말 듣고 잘못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다 아내 말 안 듣다가 망해버린 거 아니요. 다섯 번째는 룩업. 아내를 절대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말고 우러러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이 아내들,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아내들일수록 우러러보고 잘 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셧업. 아내에 대해서 불평 불만 있어도 입 닫고 침묵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 노년이 안전한 보장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웨이트업. 자기는 밤늦게 들어올 때 아내 잠도 못 자고 밤새워서 기다려줬는데 아내가 좀 모처럼 외출 갔다 온데 왜 자기는 자빠져 자고 있냐 이 말이요. 이거 공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끝까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읽고 보다 보니까 다 걸려버리네요. 참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존중히 여기고 섬기고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삶의 원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율법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자기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살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는 복음 아래에 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살았고, 또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자기는 주님 안에서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앙이 약한 사람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으로 살고 이 복음으로 복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원칙을 가져야 돼요. 저는 지난 15년 동안 치유하는 교회 목회하면서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어요.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천국과 같은 교제를 나눴고요. 원수같이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하며 그 사람들 대적하고 맞서 싸우면서 물침으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대형 교회들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갑절 이상으로 부흥하고 새성령 건축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복된 교회로서 한국교회와 또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까지 치유하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된다. 인정사정에 휘말리게 되면 다 무너져버려요. 결단할 땐 결단하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면 이 복음의 원칙에 의해서 살아갈 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그들을 치유하게 되고 그들을 양육해서 제자 삼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지금 베스도 총독이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이제 가이사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속기하게 됐어요. 그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바울사도에 대해서 계속 정죄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그들 앞에서 범죄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고 또 이 사회를 소란하면서 가이사 즉 로마 총독에게 범죄한 일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압력에 의해서 베스도 총독의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재판이 점점 오래 끌어져서 나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 같고, 두 번째는 만약에 베스도 총독이 정말 양심적인 판결을 해서 내가 풀려나더라도 저 사람들이 분명히 밖에서 기다리다가 있다가 나에게 살해를 가할 것 같고, 여기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차라리 로마로 가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가 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본문 이전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가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 사도에게 명령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는 그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그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이 펼쳐질 수 있다는 선교적인 비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상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높은 지에 올라가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에게 많은 유산 남겨주면 그것이 부모 역할 제대로 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유산한 것 받은 거 없어도 우리 부모님에서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 받아서 그나마 부족한 목사까지 되고, 여러분을 향해서 이 선교의 비전이 우리 일생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 이제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2차례 부활주일에 새생명 초청 축제 갖고 또한 추수감사주일에 해피데이 축제를 갔는데 그때도 전도를 안 해버리니 그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이 2011년 3월 11일에 저기 동일본에 있었던 그 쓰나미에 의해서 2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하고 실종되는 그 사건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쓰나미가 일어나서 2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사망 실종하리라고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간다면 그 영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유명했던 최건능 목사님이 하루는 이 평양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지를 주는데 딱 보니까 그때 평양 창동교회, 평양에서 그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녔던 장대현 교회가 있었고 거기는 길선주 목사님 담임하셨고 아주 부자들만 모이는 창동교회, 거기는 최필금 목사님 담임하셨어요. 리민식 목사님은 최필금 목사님의 수제자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뒤에 앉아 계시.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전도를 주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시죠? 전도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기분이 나빠버린 거예요. 나 모르요? 나 목사요? 나 최필금 목사요? 그러자 이 최건농 목사님 뭐라 한 줄 아세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면 목사가 되어가지고 전도도 안 하고 있어. 벌지 목사예요, 벌지 목사. 그 말이 뭐냐? 벙어리 목사예요, 벙어리 목사. 오늘날 이 땅에 벙어리 목사, 벙어리 장로, 벙어리 집사, 벙어리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그거 어려운 거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예수 안 믿으니까 안 좋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첫째는 마음이 편안해요.
육신도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아버려요. 또 삶도 복되고 형통하게 풀려지게 돼요. 또 자식들도 믿음으로 자라나서 행복한 가정도 이루게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전도, 이것이 전도. 한 사람이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살하려고 저기 마포대교를 갔어요. 자살로 유명한 데 아니요. 근데 그 입구에서 한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 전도지를 주면서 젊은이 이 전도지 한번 읽어봐요 하고 건네주고 읽어보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삶의 희망이 있고 죽은 후에도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전도지. 근데 지금까지 누가 그렇게 사랑에 관심을 가져준 사람도 없고 전도지를 준 사람도 없고 따뜻하게 다가온 사람이 없었는데 그 연세 지긋한 할아버지가 추운 겨울에 그 강바람을 쐬면서 그걸 건네주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교회 한번 가보고 나서 자살해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앉아있으니까 구구절절히 나를 위한 말씀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의 감격을 회복시켜준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씩 얘기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오면서 거기 안내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나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님들을 지들만 믿고 지들만 복 받으려고 나한테 지금까지 전해준 사람이 한 명이 없었어. 그래. 여러분, 우리가 나쁜 신앙인들 아닙니까? 진정한 신앙이라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주위 동네 이웃에도 많은데 그대로 외면해버리고 매년 연례적인 이 새생명 초청 축제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우리 가정부터 더 나가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아마 치유하는 교회 와서 제일 많이 장례 치렀어요. 8군데 장례를 치러 다녔어요. 대전 2군데 가고 나머지는 서울 근교에. 그래서 제가 장례 치르러 다니느라고 제가 쓰러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대전 내려가면 또 다시 내려가면서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좀 띄엄띄엄 불러가 주십시오. 나 이러다가 제 장례 치르겠습니다. 그럴 정도. 그런데 대전 장례 2건 다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한 분은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103세를 이기로 평안히 떠났어요. 자식들 권사, 집사 다 만들어 놓고 평안하게 떠났어요. 또 한 분은 우리 교회 이상진 안수집사 최성수 권사님의 아버님인데 이민수 장로님이라 평생이 교직에서 인재 양성과 교회 교육을 위해서 힘쓰다가 은퇴하신 후에 95세를 이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이 평소에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존경을 받았던 분이에요. 더 감동을 주는 것은 그 아드님이 장례 치르고 와서 금요일 저녁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평소에도 아버지의 신앙이 너무나 존경스러웠어요. 우리 자식들도 늘 다정다감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고향교회 목사님이 큰아들보다 더 젊은 아들뻘 되는 목사인데도 오시면 큰 절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종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부모님의 신앙을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있었던 일화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4남 3녀를 낳았는데요. 이 큰아드님은 한남대 총장을 역임하시고 은퇴 장로님이시고요. 둘째 아드님은 저기 호주 백스코 거기 교회에서 현진 세계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주 사람들 선교를 하면서 복음 선교를 하면서 거기다 신학대학을 차려가지고 세계 열망을 향해서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어요. 셋째 아드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넷째 아드님은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이고 셋 따님은 전부 다 권사님들이시고 얼마나 자녀들까지 잘 길러서 세계 선교에 힘쓰고 있는지요. 저는 장례를 치르고 오면서도 갈 때는 피곤해 지쳐서 갔다가 올 때는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물 안에 개구리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우리 주위 사람 구원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세계 선교에 우리 일생의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기 바누아투에서 이 태풍 피해로 인해서 모든 가옥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요, 이 전기가 끊겨버리고 또한 식수를 구할 수가 없고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다는 이 정창직 선교사님과 서강순 선교사 두 네 분이 각자 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요청이 왔어요.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생지옥과 같은 곳에서 살 희망이 없는 분들의 이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의 사랑을 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일부 예배 이 말씀 드렸더니 권사님 세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부족하지만은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저희들의 마음을 모았으니까 전해주세요. 나중에 보니까 200만 원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면서, 권사님, 이 200만 원 그들에게는 2천만 원, 2억 원 이상으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향해서 우리의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작년에 댈러스 집회를 갔다가요, 세계 최대 신학대학원인 사우스 웨스턴 신학대학원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벽면에 그 신학대학원이 지금까지 수백 년 이렇게 성장해 오는 과정에 큰 공로를 세웠던 분들의 사진 액자가 쫙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쳐다보다가 눈에 확 띄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은 아시아인으로서 단 유일하게 한 분, 우리 한국인 이 문대동 장로님과 문인선 권사님의 사진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제가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사연이 다 나왔어요. 보니까요, 그분은 22살 때 대학에서 두 분이 만나가지고 교제하던 끝에 결혼하고 1971년 31세의 젊은 나이에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돈 500불, 우리 한국 돈은 60만 원 들고 미국 땅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들은 정말 밑바닥에서 입지전 쪽으로 일어난 사람들. 제가 이민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가 떠나올 때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한국보다도 더 풍요롭고 더 여유있고 더 잘 살고 있다면은 제가 떠나올 때 무슨 미련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요, 눈물 없이는 떠나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사실 저 자신도 미국에 유학 가서 처음에 학교 식당에서 접시 닦기를 하는데 얼마나 서러움에 눈물이 흘러나던지요. 내가 접시 닦으러 여기 왔나 하면서 접시 닦는데 막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김 목사, 접시 좀 닦으면서 그렇게 서럽느냐? 조국에 있는 교우들은 밑바닥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는데 목사가 접시 좀 닦으면서 그렇게 서러워? 저는 그때 교인들의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장로님도 처음 가서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나려니까 얼마나 서러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애롭고 힘들 때마다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섰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가발 사업을 시작했는데 가발이 사업이 대박을 터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막 잘 벌고 있는데 또 한국 사람들 뭐가 잘 된다면 또 단체로 그 사업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발 가게를 차리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류 사업을 하면서 또 다시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살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기보다도 더 많은 욕심을 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면 잘 될 거라고 그런 말을 듣고 투자했던 것이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예요. 10년 동안 저기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그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걸 다 망해버렸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업 크게 한다고 바빠서 주님 소홀히 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그리고 저에게 사기치고 저를 망하게 한 모든 사람도 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업하겠다는 이 사업의 원칙을 세우고 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제는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돕고 또 우리 신앙의 후진들 양성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소원하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1981년도에 댈러스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 와서 새롭게 기도하는 가운데 드림문 트레이딩 컴퍼니라고 해서 한국에서 이 액세서리 사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막 쌀고 싶도록 부어주신데 날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가장 먼저 신학대학원을 찾아가서 수백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수십억 원의 장학기금부터 내려놔요. 그래서 거기 설립자인 캐롤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사진이 붙어 있었던 거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요, 또 달라스 대학교에 가서 그곳에 가서 또 100만 달러 12억 원 장학금을 바치고 또 인터내셔널 센터를 차려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그곳에 유학 온 학생들을 위해서 그 센터도 건립해주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향해서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데 지금은 큰 이 백화점 몰만 해도 8개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하고 골프장을 2개나 가지고 계시고 또 호텔을 댈러스에 크게 지어가지고 자기 이 스라에 있는 모든 종업원들만도 1000명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됐어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이라도 복되게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맺혔던 감정부터 풀어버려야 됩니다. 복음의 원칙에 충실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세계 선교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들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된 생으로 바꾸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맺혔던 감정부터 풀어버리고 복음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선교의 비전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의 지남에 회개하고 결단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적적이 사는 나라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주여 간절 심령 없겠으니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서 진정으로 행사하지 못해서 용서하니 이제라도 주님 말씀 제공살지만 주여 성령께서 역사의 시간에 베풀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 열심히 주옵소서. 죄는 죽겠시오 그리스도 믿음으로 역사의 시간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님께서 행동하시니 아버지 먹었던 감정을 다 풀어버리게 주시고 주여 복음의 은혜에 충실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속에 살아간다. 주여 너희가 주를 간절히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생이라도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불로 불러 인사하시도록 주여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성대 하늘문의 순간에 베푸시고 족보를 지금 보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인생이라도 지난날 맺혔던 감정 주님의 사랑으로 다 풀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원칙에 충실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선교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복된 여생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어.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통회하고 잡아가는 심령으로 이 찬양하며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내가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해 같이 주만 바라보리라. 우리 다 같이 손을 펼쳐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 나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품을 펼쳐서 주 우리를 좀 모시고 주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붙드시니 우린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를 보아시고 우리 붙드시니 우리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